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빛으로 나아가라라는 시리즈 말씀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똑같은 주일이고 똑같은 아침인데 새해 첫 주일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좀 남달리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은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지만 우리 청년들이 해돋이를 보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돋이 장면을 몇 장면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때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의 장관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배달을 해줘서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매일 떠오르는 똑같은 해인 것 같은데 신년의 해는 뭔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년 첫날에는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몰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잖아요. 예, 신년이 되는 해는 추운 겨울이고 그리고 그 밤에 바람과 맞서 싸우면서 벌벌 떨면서도 힘들다기보다는 무언가 기다리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하늘이 서서히 붉어올 때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또 환호하면서 그 해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차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들을 그 떠오르는 해를 찾아 나가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 어려움과 수고가 많았고 심지어 실패한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다 잊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그 설레임과 또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뿐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뭔가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무엇에 대한 동경이냐면 근원적인 출발에 대한 동경. 모든 만물은 출발이 있죠. 예. 그런데 그냥 새롭게 매해 시작되는 그런 출발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출발이 있고 그 출발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그 해를 맞이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말씀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하면 무엇을 보면 되나요? 네, 뭘 보면 돼요? 네, 족보를 보면 되죠. 족보 없는 집안 계셔서 대답을 못 하시나? 네, 족보를 보면 우리가 뿌리가 어딘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거예요. 톨레도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톨레도트. 네, 톨레도트가 무슨 뜻이냐면 족보, 계보, 역사라는 뜻의 히브리어예요. 이 창세기에는요, 이 톨레도트가 의도적으로 10번이 반복돼요. 10번은 완전한 거거든요. 예. 이 10번의 톨레도트 중에 가장 첫 번째 톨레도트가 오늘 창조 기사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족보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들의 또는 생물들의 둘러싸여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를 보면 이미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이 많은 사물들이 또는 생물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에는 근원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이 만물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하는 질문을 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신화예요, 신화. 고대에는 이 신화를 통해서 만물의 출발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화의 시대를 넘어서서 중세를 넘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이때부터는 과학과 기술 문명이 이끌어가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선으로 이제 인류의 출발점, 우주의 출발점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과학이죠. 과학. 그런데 그 과학이 설명하는 출발점은요, 이미 무언가가 가득한 상태에서 출발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뭐 충돌하고 엮이면서 무언가 자꾸 만들어지는 그러한 출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무것도 없었던 최초의 근원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심지어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그 최초의 근원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라고 이야기해요. 태초.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그 모든 것의 근원점, 그 출발점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훗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만물은요, 어떤 동력이든 어떤 근원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래요. 스스로 계신 분. 이 스스로 계신 분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만물을 출발시키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된 거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톨레도트,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해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죠. 요셉의 위로는 누구예요? 헬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인간적인 할아버지는 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쭉 써내려가다가 최종적인 도달점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담의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출발점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해졌어요. 무엇이 분명해졌느냐?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줄 아세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를 때. 내가 어렸을 때 자라났는데 그 자라난 가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자아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거나 왜곡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밝아오는 2022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요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상태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생명도 없고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신학자들은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시우주라고 그래요. 원시우주. 이 원시우주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운행한다는 건 뭐예요? 운행한다는 건 질서가 깃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축소형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무질서해야 할까요? 질서가 있어야 할까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요. 은사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좋냐 이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그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평하지 못한 줄 아세요?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질서를 지키면 화평의 상태가 돼요. 질서가 없으면 혼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질서를 배우는 곳이 돼야 돼요. 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배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질서를 배워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깃들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너무 어렸을 때 배워서 기억이 안 나세요? 예.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를 창조하셨어요? 네, 빛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도 어두운 데 들어가시면 뭐부터 하세요? 네, 불부터 켜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가시면 빛을 밝히세요. 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어두운 곳에 가면 불을 켜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물이 분간되어져요. 그리고 하나하나 길을 찾고 일을 찾아서 질서 있게 작동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빛은 질서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계셔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 가운데 부여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요,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과는 구분되는 근원적인 빛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어떻게 빛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빛이 최초의 빛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빛이시고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빛으로 바꾸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는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 빛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빛을 창조하시는 순간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빛 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예. 이 빛은 어떻게 나느냐? 밝음을 통해서, 영혼의 밝음을 통해서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보세요. 얼굴이 좀 밝은가 안 밝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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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린 아기들 보셨나요? 어린 아기들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 그 눈도 반짝반짝 빛나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눈이 힘이 빠져. 얼굴도 빛을 잃어요. 예. 왜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너무 찌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빛을 쬐면 그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밝게 삽시다. 예, 예, 예. 밝게 사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깃든 혼돈과 어둠, 공허가 다 떠나가고 주의 빛과 질서가,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의 예고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알리는 그 시작점에 대한 선언이 1장 1절이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언제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태초에라는 단어는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이 태초에라는 말과 쌍둥이 되는 말이 뭐냐? 종말이. 예. 우리는 태초는 좋아하지만 종말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태초와 종말은 쌍둥이처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도요, 태초에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끝나는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간적 개념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이어서 이렇게 무한정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선이에요. 일직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담 삼아서라도 다시 태어나면 이런 말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안 태어나세요. 예? 아셨어요? 절대로 다시 태어나는 일 없어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나도 다시 태어나면 뭐 누구랑 사네 안 사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끝을 말씀하셨는데 이 끝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구원이 나타나요. 구원. 예. 이것을 오늘 창세기에 비밀처럼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원시 우주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시 우주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태 위에 누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비치는 순간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되고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되고 공허는 충만함으로 바뀌게 됐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정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보셨어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맑아지고 또렷해져요. 혼돈이 와요. 혼돈이 와요.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혼돈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공허예요. 왜냐하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우리는 흑암에 갇히게 돼요.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성경은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니까 질서가 임하게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헤매던 영혼들이 길을 발견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도 정말 어둠과 혼돈이 지배하던 그 세상 위에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임했어요.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에서부터 창조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아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무너진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태초부터 이미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을 주님은 창세기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그림을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하고 23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것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그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찬란한 빛으로 영광으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해를 맞이하러 바다로 나가고 산으로 올라가지만, 그리고 그렇게 2022년도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하는 것은 그런 밝음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의 시간,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올해는 내가 정말 분발해서 무언가를 얻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운 구석구석을 다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공허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그 속에서 생명이 돋아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제가 미니스트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전체가 함께 좀 안수기도 받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의 공허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22년도부터는 정말 그렇게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삶을 활짝 열어 비추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무질서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운행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능력이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역사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새롭게 맞이하는 이 새해 정말 영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